할렐루야. 오예배에 나오신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사실 이때 설교가 끝나고 모두가 집에 돌아가야 되는 시간인데 설교를 하려고 있으니까 되게 뭔가 어색합니다, 시간상으로. 그래서 최대한 좀 빠르게 좀 말씀을 요약해서 그러나 깊게 한번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설교 제목은 한 본질 새 위격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표현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 제목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한 본질 새 위격,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이란 분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과연 그분은 도대체 누구이신가를 표현해주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오예배 시간마다 이 사도적 신앙 고백, 즉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이 내용을 필요로 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온 교회와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답은 바로 한 본질 새 위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존재하시고 왜 그분이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인지를 모른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흔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거짓된 믿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는 아주 좀 사실 설교자로서는 설교하기 대단히 어렵지만, 그러나 교회가 꼭 함께 나누고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되는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간,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이 10장의 말씀은, 특별히 이 본문 3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22절 보시면 수전절에 이르러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실 때 이 유대인들과 마찰이 생긴 그 과정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전까지 한 분 하나님만을 믿어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즉 그들의 유일신의 어떤 사상이, 그들의 생각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바로 내가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진술, 그분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라는 것, 그러나 위격적으로는 구별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 혹은 주제는 사실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 어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성한 비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이 고유하게 가지시는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사람은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한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방식은 도대체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존재적인 차이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한이 무한을 담지가 못하는 거고,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창조주가 알려주시면 그만큼, 그리고 그대로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것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사실 우리가 들었을 땐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선 부딪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겸손한 믿음을 갖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삼위일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표현되거나 또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전지전능한 존재 방식이십니다. 한 본질이시고 새 위격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한 본질이라고 하는 데서는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위격에서는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이 상당히 제가 이렇게 쉽게 말을 던지지만 상당히 많은 그리고 복잡한 논의가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지만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런 부분을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한 본질이고 새 위격이시다.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시다. 여기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본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훈은 이훈입니다. 이훈은 저 뒤에 앉아 계신 장세훈 목사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훈이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다양한 모습들을, 다양한 일들을 해오셨지만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위격 가운데의 세 분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한 신적 존재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존재 안에 세 위격이 구별되어 존재하고 계신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다중인격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본질 세 위격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별되는 것이지 또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이따 설명하겠지만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세 신이, 세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위격으로 세 분으로 구별되신다. 그런데 그 세 분은 모든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그 존재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역사적으로 믿어온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걸 우리는 매 주일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부터 성령을 믿사오며까지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본질 새 위격이다, 이 표현을 계속해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삼위일체를 물어본다면 이 단어로서, 이 6글자죠. 6글자로서 대답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역사 가운데 증명된 바입니다. 그래서 한 본질, 존재로서는 하나이지만 위격으로서는 세 분이시다. 사실 이게 제가 설명하면서도 참 복잡한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겸손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랬을 때 꼭 그렇게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까? 꼭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설명되어야 합니까? 예, 설명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존재를 두고 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 분 계셔라고 하는 삼신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건 맞는데 서로 다른, 그래서 구별되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동등하지 않은 어떤 세 분으로 존재하셔 와 같은 식으로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로 많은 성도들이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용어를 써야 하고, 그랬을 때 교회 역사적으로 입증된 용어인 한 본질 새 위격이라고 한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데 어떤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배우고 배운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지요. 한 본질 새 위격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과연 그렇게 한 본질이시고 새 위격으로 하나님이 드러나 있는가? 좀 몇 가지 적절한 몇 구절들을 제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구약의 새 하나님, 새 위격의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색깔 쳐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여기서 복수, 둘 이상의 어떤 표현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쓰고 계십니다. 우리의. 또 창세기 11장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흩으실 때 우리가, 여기서도 복수가 나타나고 있죠. 새 위격이라고 하는 하나님, 새 위격이신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여기서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의 장면인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시지요. 그리고 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즉 지금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는 주체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에게 오신 성령님이 계시며 또 그를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즉 여기서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구별되고 계심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격상 세 분이다. 반대로 한편으로 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과 또 이사야 45장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오직 유일한, 이 유일하다는 건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또 이사야 45장 말씀에도 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한 분만 있는 거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십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도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를 정죄할 때 성령을 너가 속였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 즉 여기서 성령과 하나님이 동일한 분,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전제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경에는 세 위격 한 본질, 한 본질 세 위격이라고 하는 교리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매주 사도신경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본질상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위격적으로는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과연 성경에는 한 하나님 혹은 세 위격의 하나님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제가 사실 몇 구절밖에 인용 안 했지만 사실 성경 전체에 이 한 본질과 세 위격에 관한 말씀들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좀 혼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한 본질, 세 위격.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존재하신다. 그래서 어떤 한 하나님, 어떤 세 하나님들, 이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을 믿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이 겸손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통합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과거부터 오늘까지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수많은 오해와 잘못된 교리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언급했지만 위격 간의 구별,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삼신론, 그러니까 세 하나님들을 만든 교리가 있고, 한 분이셔 근데 약간 다른 모습인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어떤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들이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한 본질, 세 위격, 삼위일체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잘못된 교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이 설명을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예시입니다. 김철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집에서 아빠이고 직장에서는 대리이고 교회에서는 집사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한 존재는 어떤 때로는 성부로, 어떤 때로는 성자로, 어떤 때로는 성령으로 나타나십니다 라는 설명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여기 김철수라고 예시 들었던 이 사람은 직장에서는 대리입니다. 직장에서는 근데 아빠와 집사가 아니지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한 분,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위일체에 대한 이 잘못된 교리들, 또 가르침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고 또 우리 개인의 경건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 믿음을 잘 전수해 주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잡하고 또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그리고 역사에서 증명된 많은 사실들로 우리가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을 배움으로써 믿음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이 교회 예배 자리에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더 잘 믿기 위한 우리 성도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즉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양육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써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양육은 그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 내 믿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와 양육 그리고 교회의 모든 교제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기독교의 맥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맥박이 끊어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잘못 알고 잘못 믿으면 이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여 이 교리를 잘 배우고 성경의 말씀을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분들, 맥박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배워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사는 거고 또 아직 이 교회에 오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신 그들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 또 양육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짧게 교회의 신앙 대상이신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본질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매주 그리고 매일 고백하는 신앙하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 본질 세 위격입니다. 위격으로는 구분되지만 하나님은 그 본질, 그 본체에 있어서는 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구나. 그게 진리이구나.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삼일체 교리가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에 전혀 필요 없는, 전혀 쓸모없는 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그 자체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시작하셨으며 이루셨으며 이제 곧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영원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성부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이제 그 계획을 성자께서 이루러 이 땅에 오셨으며 이제 성령을 통하여 그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구원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확실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를 가장 복돋아주는 우리의 용기를 복돋아주는 귀한 교리인 것이지요. 스코틀랜드 17세기에 살았던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삼위일체 교리의 유익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세 증인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손안에 담보로 잡혀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3장 8절,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삼위일체 교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우리의 확신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생각했을 때 한 가지만 좀 적용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존재 방식은 하나님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영원한 진료를 갖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분의 존재 방식은 또한 교회와 성도가 우리가 누리게 될 어떤 존재 방식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각 사람은 사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쉽게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로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이셨으니 이제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을 힘입어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 사랑의 연합을 본받아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한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 간의 연합, 성도와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존재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날마다 동의하며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성도 간의 이 사랑의 연합을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 부분들을 좀 깊게 나누고 싶지만 어쨌거나 그 사랑의 연합, 우리가 하나라는 그 사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매주 사도신경으로 그분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나의 구원을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제 나도 그분을 본받아 성도 간에, 교회 간에 사랑의 연합을 이루며 살겠노라 라고 다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본질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매주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영원한 연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